설교의 제목,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새해가 되면 시작에 대한 메시지, 시작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부여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헬스장에 가보니까 헬스장에 가면 1월 달에 이제 등록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개월, 어떤 분들은 3개월, 어떤 분들은 6개월, 용기 있으신 분들은 1년 동안 이렇게 딱 끊어놓고 2024년 한 해에는 내가 헬스를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을 열심히 갖고 나가야지. 하지만 실제로 한 달에 가면 몇 번 안 가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참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패기와 용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작에 대한 염려가 너무 큰 거죠. 뭘 선뜻 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짐이나 걱정들도 많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걱정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제가 이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걱정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심리학자들이 가장 불안감에 압도되는 장소가 사람의 일상 가운데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침대라는 것입니다. 침대 위에서 가장 염려를 많이 하고 가장 불안감에 떤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그때 좀 조심할 걸, 이런 염려와 걱정들을 이 침대 위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침대 위에서 염려를 많이 하는 것 중에 단순히 하룻밤에 걱정을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이 몸을 쓰지 않고 마음으로만 염려하는 것이 정말 사람에게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걱정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라는 이 책에 보면 사람이 염려가 오고 불안이 오고 걱정이 있을 때는 무조건 밖에 나가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밤에 조깅하는 게 괜찮답니다. 이게 단순히 저는 밤에 조깅을 하면은 잠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딱 조깅을 하고 살짝 씻고 이렇게 자는 것이 꽤 사람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요즘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침대에 누워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핸드폰을 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밖에 뛰고 오면은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람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어떻게 떨쳐버려야 되는가를 강아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생의 염려가 물벼락처럼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고 갑자기 두려워하고 이럴 때 강아지가 물이 젖으면 몸을 이렇게 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염려와 걱정과 불안감을 강아지가 몸을 물에서 떨듯이 떨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걱정을 끊기만 해도 90%의 걱정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안심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을수록 차라리 집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거나, 저는 어릴 때 이제 마음이 좀 그러면은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서 쭉 시내 한 바퀴를 돌고 오면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이렇게 좀 자리 잡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움직여라는 것입니다. 움직여라는 것. 저는 우리 이제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면 자기가 해왔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를 통해서 삶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꼭 그렇더라고요. 저도 살아가다 보면 삶의 경험이 축적되고 삶의 배움이 늘어나다 보니까 늘 A 아니면 B를 선택합니다. 무의식 중에 본능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하면 A와 B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C와 D를 보여주시는 거죠. 네가 지금 A, B 때문에 싸움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지경을 통해서 C와 D를 선택하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더 놀랍게도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염려를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의 축복, 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는 많이 놀랍니다.
저 가끔 새벽에 이제 좀 추울 때는 중무장하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떤 분이 확 튀어나오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죠? 새벽에 한 4시 한 40분쯤 이렇게 집에서 나오면 목 앞에 쑥 지나가고 사람들이 이제 출근한다고 확 보이면 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1장 9절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놀라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소위 말하는 호들갑 떨지 말라.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죠.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마음을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보면 심장이 좀 약하셔가지고 놀라시는 분들 많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2024년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행의 역사는 또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노년의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젊은 사람, 좀 이렇게 새벽에 아침에 좀 피곤하실 수 있으니까 좀 쌈박한 사람들에게만 동행의 역사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 왕권의 말미, 그래서 이제 왕위가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넘어갈 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냥 있는 거죠. 이제 은퇴할 날만 남았고 이제 왕위를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줄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단순히 너의 노년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거라가 아니라 아주 상세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노년의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목표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제 왕을 평생을 하다가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 뭐 하죠? 이제 왕도 아니고 이제 실각하는데, 물론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내어주지만 하나님 저 뭐 할까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조건이 뭘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말이죠. 그리고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볼 것은 역대상 17장 8절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성전 건축을 다윗이 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너의 때가 아니라 너의 다음 때에 허락할 것이다. 너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또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7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제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는 주님 품에 갈 날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의구심이 들 때에 하나님은 성전 건축까지도 아들에게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때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8절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지 않았느냐? 너 봐라. 너 왕권을 지금까지 붙들고 오면서 모든 과정마다 너의 대적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내가 다 처리하지 않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니?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네가 봤잖아. 그러니까 그런즉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직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한가운데 다윗의 별이 있죠. 참 의미가 깊습니다. 결코 이 역대상 17장 8절 말씀이 단순 위로, 단순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동행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네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경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단속해야 될 부분들은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는 믿어요. 이론적으로는 믿는데 믿음이 없어요. 말해보면 늘 부정적이고 늘 걱정 많고 늘 사람 눈치 보고 늘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권자인데 그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시고자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 우리는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앞일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올 한 해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강력한 한 문장이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걱정할 거 있습니까? 두려워할 거 있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조금 내가 예상한 대로 가지 못하는 인생의 경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의 난관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잊고 불안에 떠시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난관이 와도, 아무리 어려움의 돌짝밭이 펼쳐져도 여러분들이 지금 구름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복사하듯이 붙여넣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어떨 때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도움의 손길이 올 때가 있고, 갑자기 위로의 역사가 올 때가 있고, 사람이 적재적소에 누군가를 만나고 적재적소에 좋은 상황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내 소망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걸 달라고 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적재적소에 내가 모르는 영적 세계의 승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내게 보여주실 때에 그 승리를 거머쥐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한 것은 요만큼인데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는 것은 더 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은혜를 반드시 구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행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가 반드시 경험하는 세 번째는요, 하나님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됨이 느껴집니다. 세상의 원리는 이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저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할 수 없는 은총과 위로를 내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지금 당장은 악인들의 형통함이 배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풀들처럼 잡초의 풀을 베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베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시편 강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윗이 찾아요. 악인들의 자취를 찾습니다. 걔 어디 갔냐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던 걔가 어디 갔냐는 거예요. 나중에 찾고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제가 이번 주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던 걔가 지금 어디 갔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피를 피로 갚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그 강하신 날개 아래 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위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그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 은총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친형이자 쌍둥이 형이었던 쌍둥이 분이 계시네요. 그 에서가 야곱을 막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정말 그래서 이 형의 장자권을 탈취하다 보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야곱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장소를 이동해가지고 광야 한복판과도 같은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환상 중에 하늘에서 야곱의 사다리가 내려오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천군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장면이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죠. 이리 가도 무섭고 저리 가도 염려되고. 왜냐하면 사춘기 소년이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갈 데가 없죠. 근데 그 두려워 염려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너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 비슷한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배가 아닙니다. 여객선이 아니에요. 창문이 외부에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인류가 죽는 것을 구경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만 창문이 나 있습니다. 좌우 정방형의 한 규빗의 그 창문. 그래서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뉴스가 들립니다. 올해에도 경제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올 초부터 작년부터 말 나왔던 것이 국민연금에 대한 염려. 여러분 두려워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가 우리를 챙기고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뒤 좌우, 전후 좌우,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마음에 낙이 없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사닥다리가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를 찬양함으로 그 하늘의 평강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기가 막힌 2024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내가 그전까지 예수를 믿긴 믿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내 머리를 굴리느라 머리에서 연기가 날 지경이죠. 자꾸 머리를 굴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지금 문제들이 이렇게 산적한데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푸십니다. 저는 마치 인생의 문제가 실타래 같아요. 실타래가 예쁘게 말려 있으면 괜찮은데 실타래가 꼬여 있어요. 아무리 끊어도 풀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저보다 손재주가 좋은 어떤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실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됐네요. 여러분 그 실타래를 풀어주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그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분이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살아계셨지만 승천해서 지금은 없는 그 고대 화석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 2024년 1월 달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 지금 나와 함께 예배하며 이 예배가 끝나고도 함께 동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쓰실 줄 믿습니다. 계속 외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두 번째는요,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예수는 믿었어요. 하나님은 믿었어요. 근데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했지만 우리가 머리로 믿는 신앙을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손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머리에만 가둬둬요. 그래서 로봇처럼 뱉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자,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 구원자,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 이걸 믿으면 천국 간다. 삐리비리비리. 끝. 아닙니다. 그걸 믿는다면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능력의 구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자리에 갈 때 뛰어들어가십시오. 가서 물을 마시고 전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축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을 연약함으로 둘 때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직장에 옮겼습니다. 직장을 옮겼어요. 다 불교 믿고 다 다른 종교 믿고 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기도할 때도, 식사 기도할 때도 1초 만에 기도하는 거예요. 1초 만에. 하나님 알아서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요. 자신감 있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믿음은요 머리에만 두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레위기서에 보면 자식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암송하도록 외우냐면 이마에 띠로 삼고 손목에 기호로 매라는 거예요. 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머리로 믿는 신앙을 손목까지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살아갈 때 위기 때마다 손목에 띠를 돌리면서 여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고 오늘 하루를 버티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내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만나보면 부정적인 말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는 많이 하지만 믿음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믿음과 동시에 몸, 머리로 믿음과 동시에 손과 발이 믿는 그 은혜의 역사가 마치 종합 예술처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두고 설교할 게 너무 많아요. 믿음은 종합 예술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해봤는데 하나님 이렇게 보응해 주시네. 종합 예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었는데 그동안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그동안은 은연중에 어떤 돈을 받았을 때 이걸 내 마음대로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이 돈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쳤어요. 근데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배가가 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개그맨 중에 김길이라고, 그렇게 유명한 개그맨은 아닙니다만은 이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저 서울 지방에 보면 젊은 애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술, 담배를 자연스럽게 많이 해요. 그걸 가지고 예배 시간에 훈계를 못 해요. 왜? 너무 많은 애들이 술, 담배를 하니까. 근데 그 개그맨 김길이라고 하는 이제 30대, 40대를 앞두고 있는 이 배우가, 이 연예인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가 이제 개그 콘서트가 그때 끝났을 때에 이제 개그맨으로서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개그나 유머를 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고 있다가 우연히 어떤 오디션에 있었는데 이 오디션에 합격되면 너무 좋겠는 거죠. 자신의 이제 영역이 이제 개그맨에서 배우로 전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 들어가고 이 드라마에 들어가면은 이제 개그맨이 설 데가 없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니까 너무 간절했던 거죠.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안 피웠던 담배를 1년 만에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담배를 핀 거예요.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담배를 핀 거예요. 근데 기도가 딱 끝났어요. 이게 오디션장에 이제 들어가려고 자기가 그 이제 건물에 보면은 그 통로가 있잖아요. 그 비상구 계단이 이제 거기서 담배를 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나님 오늘 오디션에서 좀 붙게 해주십시오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기도 마지막으로 아멘 하고 뱉었는데, 이 연기를 뿜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냐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냐.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한 손으로 지금 내가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중성을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오디션장에 붙게 된다면 하나님 제가 담배 끊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들어갔는데 감사하게도 그 오디션에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7년이 지났는데 담배를 한 번 든 적이 없다는 거죠. 그 친구도 얘기는 했대요. 담배는 기호식품이지, 담배하고 신앙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사실 맞는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의 양심이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성을 극복하는 거죠. 한쪽에선 담배 피고, 왜? 오디션 앞두고 긴장되니까,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좀 완화가 좀 되나 봐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기도를 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중성을 극복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도 있지만 그 머리로 믿는 믿음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중성을 극복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서 7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아멘. 제가 성경을 보다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아름다운 구절이 여기 있더라고요. 전도서 7장 10절 11절인데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살아오니까 대충 잘된 것들이 은혜인데, 물론 그것도 은혜가 맞지만 오늘 영혼의 순간에서 승부처를 걸어야 된다. 내가 그동안은 믿음의 어떤 부분이 약했어요. 그 믿음을 용기 있게 구해내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에 염려가 많았어요. 그런데 옛날보다 오늘이 좀 괜찮겠지라고 적당히 신앙을 묻혀두지 말고 오늘 하루의 이 순간 믿음의 승부를 띄워가지고, 내가 그동안은 교회 동료들, 직장 동료들하고 함께 있을 때 기도를 1초 만에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 밥 먹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내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옛날보다 조금 나은 내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택을 확실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을 햇빛을 보는 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는 유익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햇빛을 보는 것이 단순히 하늘의 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바로 햇빛처럼 빛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그동안은 어둠 속에서 작년보단 내가 믿음이 요만큼 좋아졌어, 내 믿음이 좀 괜찮아졌어, 기도 안 했는데 기도 좀 하게 된 거야, 이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햇빛, 그 빛나는 얼굴의 광채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확실한 선택, 확실한 믿음, 용기 있는 선택으로 오늘 하루를 확실한 전환의 시점으로 채워나가라는 것을 전도서 7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해 보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작심삼일의 인생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처럼 빛나는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할 줄을,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